보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것이 온전히 이해가 되어지고 활동이 되어져야 되는데,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되고 그 사랑에 대한 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내용상 우리 사람이 태초 아담과 하와의 금령의 실과를 먹은 그 원죄로 말미암아서 인생은 죽는다. 사람이 왜 죽는가를 먼저 죄로 인해서 죽는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또 하나님은 참신인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일생을 예수 안에서 또 기독교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기본이고 또 근본이고 구원을 받을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서, 성경 진리 가운데서 주어지는, 눈으로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인식이 가능한 그런 믿음이 됩니다. 예배 중에 찾아 나오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을 고백할 수 있고, 그건 이제 객관성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각 환경 따라 또 만나는 일들이 다 다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의 개인적인 일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에 있어서 개인적인 일을 어떻게 처신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서는 알 수가 없는 내용들 아닙니까?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도리에 대한 것은 성경이 있는데, 그러나 개인적으로 가령 이사를 해야 된다,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등등 무슨 대사만 아니라 이런 인도하심의 직장관계라든지 결혼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그 사람이 개인마다 다 다른 집안 환경과 개인이 다른 환경에서 어떻게 그 과정을 신앙인으로서 또 하나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 구절 가지고서 기본적 틀은 있지만은 구체적인 것은 없잖아요. 그때는 성령님의 감동과 지각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신비주의라고 비난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일률적으로 모두가 무슨 이단들 보면은 까만 제복을 입고 똑같이 있는 무슨 영화에서나 실제 그런 수녀들이나 이런 것과 같이 획일하게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자유로운 삶의 어떤 테크닉도 필요하고 삶의 요소를 따라서 결정해야 될, 취급해야 될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성경의 기록을 개인을 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도덕성이라든지 하나님을 향하는 사상적인 면에서는 공유하지만은 성경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잘 살아가려고 하면은 우선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래서 성경 진리를 알아야 삶을 살아가는데 틀을 갖춥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그런 신앙생활에 어떤 효력을 발생하려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과 성령님의 인도를 함께 받아 살아야 정상적인 성도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주로 보면 성경 교훈을 공자와 명자를 하듯이 윤리적으로만, 도덕적으로만 자꾸 들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도덕적으로 하려 해도 도덕적으로 행할 수 있는 내용이 또 아니에요. 성경대로 산다는 것도 다 같이 교인이 되면 교회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도 불신자가 볼 때에는 어느 교인이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공유하고 있는 성경 진리는 도덕 윤리하고는 다르죠. 그리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또 성령님의 인도는 더구나 이제 알 수가 없죠. 남이 객관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유한 진리와
사적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공유한 진리의 삶을 누리려면은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을 그냥 읽고 이제 은혜를 받는다 하지만 우리 사람에게는 먼저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습득 능력도 있지만 습득하는 지적인 판단 능력이 달라요. 먼저 내 자신이 성경을 보건 뭘 보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읽혀지기를 원하는 근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놔야 돼요. 항상 배울 때도 그렇고 내가 읽을 때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여기 펼 때는 주님 오늘 또 내 자신의 고집과 나의 미숙한 경험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짧은 그런 기도와 그런 마음 자세를 먼저 시작하면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참 귀중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나 해석서를 볼 때 A라는 사람이 주석하는 것과 B라는 사람이 주석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데는 많이 차이일 수도 있는데 그 차이점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적어도 주님을 바라보는데 지장이 되지 아니하고 더 주님을 더 섬길 수 있고 더 내가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쪽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으면 괜찮아요. 좀 차이가 나더라도. 그래서 어차피 남의 말을 따라 듣고 가는 것도 좋게 잘 배워서 그래서 가르치는 정상적인 그런 신학을 하고 바른 신앙 경험이 된 스승이 가르치면 되는데 근데 별로 좋지 않게 공부를 했거나 이런 이력이 있는 사람한테 배우면 문제가 이게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신학은 철학 위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신학을 잘못 배워놓으면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스승으로서 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이래서 바른 정통신앙과 신학을 전수받은 사람이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을 우리가 잘 수용하고 그 다음에 평신도들로서는 공부도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다들 순종을 잘해야 되겠죠. 근데 순종을 할 때 자꾸 의심을 하는 거예요. 내 형편, 내 사정 따라서 내가 취사 선택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이제 방지돼야 됩니다. 무조건 순종할 수 있도록 모르면 딸 하나 가져야 돼요. 말하자면 이제 객관적으로 나의 지도자가 옳은 사람이다 하면 그 말씀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것은 객관적으로 계시된 말씀이고 2000년 동안 지내오고 있는 이 성경 진리를 거부할 수 없고요. 또 이것이 진리다, 참되다 하는 것을 우리가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을 할 권리도 없어요. 우리가 옳다고 죄인이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 할 처지에 성경이 우리가 결정을 해가지고 옳게 이제 받아들일래 말래 이런 결의를 한다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게 아니고 이건 무서운 일이지. 하나님 말씀을 옳다고 인정할까요? 자, 투표합시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실제 했어요. 일제 때 태양을 신으로 믿고 있는 일본 사람들의 그 태양신 사상 앞에 굴복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거의 다 그 굴복을 하고 태양 보고 절을 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배신을 했죠. 근데 끝까지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이제 반항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총회적으로 투표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일제 이제 태양신 사상 앞에서 태양을 보고 절하는 것이 이제 국민 의례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우리가 가하면 예하시오 이러고 아니면 부하면 아니하시오 해야 되는 아니하시오는 말을 안 한 거예요. 어쨌든 이 결의를 하고 총회 결의를 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가하면 예하시오 부하면 아니하시오 이걸 지금 하는 자체에 대해서 결과가 문제가 아니고 그거를 옳다고 할까요 말까요를 결의를 하는 주제 자체가 범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이 이렇게 있는데
우상숭배에 대해서 우상이잖아요. 태양신은 우상으로. 그러니까 우상신을 우리가 절하는 것이 가할지 안 가할지 총회에서 투표를 해가 결의를 한다는 거지.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결의가 있었다니까요. 이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자, 그 일이 우리 일반 사생활에서도 있느냐? 있어요. 있어요. 자, 어떤 교회가 참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 오늘 우리 주일에는 전부 다 뭐 놀러러 가자 가려 이렇게 했다 칩시다. 어떤 사안들이 저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교회 공동체도 웃기는 짓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을 결의를 보면 투표를 해가지고서 그래 하면 되는 겁니까? 자, 또 어떤 장로를 세우는데 투표를 하는데 지금요 말세라서 별일이 다 생깁니다. 이 장로가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고 가령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기독교를 종교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돈이 참 많다. 그리고 뭐 인격이 좀 좋다. 자, 이런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는 뭐 보통 사람인데 신앙심이 좋다. 이래 두 사람을 놓고 투표를 한다. 이랬을 때에 이제 돈 많고 하지만 하나님을 잘 못 믿는다 하는 사람이 뽑힐 성향이 많아요. 교회사에 오늘날.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투표의 대상이냐고. 중요한 것은 투표의 대상이 되느냐고요. 이 사람이. 악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투표의 대상으로 삼느냐고. 뭐 우상을 하나 만드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냐고. 그런 게 말하자면은 교회 앞에 우상을 하나 만들겠다. 성경에 우상 만들지 말라 했는데 그럼 이것을 만드는 데서 우리가 교인들에게 투표를 해본다.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개인으로도 이제 교회 공동체가 그런 죄를 지었고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자, 자기 사생활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배우자를 찾는다고 할 때, 참 현실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럼 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더 좋다. 어쩐지 이 사람이 인품이 있고 사람이 참 좋다. 근데 예수는 안 믿는다. 그렇지만 생활 안정이 되고 있고 나는 못 살고 우리 집은 지금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말 신랑을 찾는 신부가 될 입장에서 처녀로서는 많은 갈등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신앙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일단은 1번으로 전제 조건이다. 이것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아무리 전망이 있어 보이고 좋고 이래 해도 일단 좀 약하지만 직장 관계도 약하고 하지만은 예수를 잘 믿고 있고 하는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 이런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중매가 두 군데에서 딱 왔을 때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갈등을 하며 부모님에게 물어본다고 형제들에게 물어보고 뭐 다행히 그 다 가족이 예수를 참 잘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심정인 것 같으면 다행인데 꼭 또 그렇다고 볼 수 없잖아요. 이런 갈등을 할 정도의 사람이라면은 좀 힘들 거야. 그랬을 때에 가족이 인원을 한다. 이랬을 때에 투표는 아니지만은 이 처녀가 저가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하고 부모에게 묻고 형제에게 오빠에게 다 묻는다. 그랬을 때에 전체 다 신앙을 다 무게를 달아도 100g도 안 되면은 1000g가 있어야 될 무게로 일을 처리해야 할 능력이 필요한데 다 끌어모아도 100g 정도밖에 안 되는 집구석에서 회의를 한다고 될 일이냐고요. 제 말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불신자와 결혼한 것보다 신자와 결혼하도록 이미 설정이 돼 있는데 이건 개인적인 일들이죠. 근데 그걸 가족하고 인혼을 할 입장이냐고. 근데 어째요? 현실적으로는 인혼을 하지 않습니까? 안 합니까? 인혼을 할걸요. 그러니까 인혼을 할 걸 하라고요. 그거는 부모에까지 올라가고 형제까지 이 얘기가 가기 전에 내 선에서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4장 8절에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이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계시라는 말이에요. 이 헬라어의 계시라는 아포칼립시스를 찾아보면 뚜껑을 열어서 비로소 보여줘야 그 속을 알 수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지 아니하면 전혀 알 수가 없는, 또 인정할 수가 없는 그런 얘기를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꾸며서는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이 성경,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고 알게 하시려는 모든 말씀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화생활에 대한 기초적인 것이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먹고 사는 음식 문제부터 시작해서 싹 다 들어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화생활하는 전반에 걸쳐서 기초가 다 있으니까 일단 성경을 배우고 미처 초신자로서는 잘 모르면은 지도자로부터 배우고 듣고 의논하고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다면 무조건 하고 따르는 것이 내게 이득이지. 이것이 상황 판단을 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상황 이해 내 수준에, 우리 가족의 수준에, 또는 타락한 이 시대가 시민의식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선택하다가는 망하는 겁니다. 100% 망해요. 기독교인이 아니면은 그 망해도 어떻게 살아면 그러려니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티미한 인생이 되는데요. 난 티미한 인생이라고 봐요. 아무런 보람도 없고 안 되면 그러려니, 뭐가 그러려니? 그게 운명론자인 거예요. 운명론자는 태만한 자고 철학이 없는 놈이고 그 못 쓰는 거예요. 아주 인생을 나서 자기 인생을 직무유기를 하는 놈이에요. 그걸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슨 일이든지 평가를 하고 무슨 일이든지 이것이 어디에 걸려 있고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알고 살아야 돼요, 사람이. 개인이든 국가든 역사의식이 없는 것만큼 이렇게 무능한 인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동물이에요, 그냥 그죠. 되는 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되는 대로 살다 가는 인생이 그게 인생입니까? 뭐 일찍 없어지기는 나요. 그래 살려면. 안 그렇습니까? 사람으로서 살 때는요, 뭐 되는 대로 산다. 이게 아니에요. 왜 가난한지, 왜 병들었는지 반성을 하다가 보면은 뭔가 문제에는 답이 있고요.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사람이 안 그래요. 예사로 사는 거예요, 예사로. 그냥 되는 대로 산다는 거죠. 주는 대로 먹고 똥 싸다가 죽는 게 돼지인데 이거 뭐 짐승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대로 일단 살려고 그 노선에 딱 서야 됩니다. 그 레일에 딱 서서 쭉 가야지 진리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갈 수가 없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것을 뭘 했다는 것 자체가 허무한 짓이요, 다. 나중에 결국은 깨지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진리 노선으로 딱 가다가 작용돼가지고 가죠. 나중에 완전히 그냥 앞길이 캄캄해집니다. 그리고 혼선을 빚고 힘들어져요. 하나님이 진리대로 가는 것이 힘들지만 이것이 가장 평화롭고 안전한 길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사람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태고적부터 철학을 해요.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걸까? 과학을 발전시켜. 답이 없어요, 답이. 나 하나님의 말씀은 캐션 마카가 아니고 피어리더로 이것이 답이다. 앤서들을 줬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사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복음, 기쁜 소식. 이 복음의 말씀은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럼 답을 주셨으면 정말 답을 주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시험지 답안을 줬다 그러면 다 외워가지고 쓰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하기 싫으면 학생 안 해야지. 시험 안 쳐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말은 해도 그게 허당이고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고. 진리를 따라가고 진리를 위하는 것이 나를 곧 위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진리는 객관적으로 모두 다 공유하는 교회 공동체 혹은 인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경 진리대로 삶을 처세하고 기준을 잡고 살아가는 것은 이거는 축복과 기적이 그냥 떨어지는, 그냥 구원이 그냥 이루어지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시요 생명의 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생활에서 어떻게 치사 선택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믿음의 경험은 이제 간증을 하게 되고 성경에는 없지만은 예, 같이 예수를 믿어라 하는 구절에서 같이 믿어졌지만 그 믿음의 경험들이 이제 각양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 개인적인 믿음의 경험은 성령님의 때마다 이루어 주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중첩해 나가면은 개인의 신앙이요, 노하우가 생깁니다. 어떤 일이든지 일머리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일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잘 하게 되면 달인이라는 말도 듣잖아요. 그게 일머리인데 소위 노하우란 말이에요. 감각도 굉장히 촉각도 그렇고 뭐 물건을 만지는 것도요. 종이도 계속 일을 하면 100장 딱 지으면 그 얇은 종이가 100장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 아닙니까? 사람이 이게 느낌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개인적으로 자기를 컨트롤 잘 해나가면은 개인 신앙에 노하우가 생겨요. 내가 이런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 이러면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나는 주님을 잘 믿으려고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 하는 사람은 그렇게 또 가는 거예요.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이 간증을 듣거나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에게도 그게 좀 적합하다 싶으면 따라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낭만할 것이 아닌 것이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다니까요. 그걸 따라서 이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라 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경을 따라 행하라. 그런데 안 돼 있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여기에는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성경대로 살아라 그런 말씀하고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도 성령께서 사람을 감동시켜서 기록한 책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성령의 음성을 문자로 듣는다는 말하고 같은 얘기긴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느낌을 말해요. 느낌의 지식, 의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경을 따라서 정한 시간에 예배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나가려고 일반 생활에 있어서 누구나 꼭 같이 그렇게 주일 성수하면서 거룩과 의를 쫓아서 살아가면 되는데 개인의 어떤 결혼 문제를 똑같이 같은 날 할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날짜 정하고 또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물건을 선택하고 이사를 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일들을 문화에 대해서 기도할 때 개인마다 다르잖아요, 상황이. 그랬을 때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거예요. 성경을 따라 행하는데 구체성이 없잖아요. 어떤 때는 내 자신의 개인 문제, 그때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경대로 살고 성령 따라 행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산다는 말은 믿음의 사상의 기초를 말해요. 아주 기초를 말하고 그리고 그 청사진을 따라서 지어나가는 과정에 힘을 쓰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서 이제 이루어 나가는 일이 공동체적으로도 하지만 주로 이제 개인이 그렇게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지켜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전도를 하는 일에도 그부터 먼저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성령께서 이 귀하고 지상 명령이 되는 이 교회 누구나 해야 할 이 전도 문제도 성령께서 인도를 하시는 대로 역량껏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과 14장에 보면은 역량껏 자기가 일할 게 있어요. 남 따라 하는 건 아니에요. 남과 같이 해야 될 큰 주제에는 같지만은 역량 따라서 그 믿음을 표현하는 또 내용이 다 달라요. 또 믿음의 정도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마침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어쨌든지 세 사람의 사람을 키우려고 노력 많이 한 사람과 태만한 사람은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제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나름 또 은혜 받은 그 달란트대로 주님께 잘 충성하면 되는데 뭐든지 적당히 하는 놈 이놈은 이제 나쁜 놈이에요. 자기가 믿음이 약하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따라서 주님을 위하여서 충성된 증인이 되려고 하는 그 열심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나 세상 일이 그렇잖아요. 열심이 없고 사명감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약하나 크거나 큰 관계 없어요. 사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장미를 두고 아름답다 할 때 장미꽃이 그냥 큰 수박만큼 볼겋게 이렇게 피어난 장미를 보면은 와, 더 이쁘다 이러렵니까? 안 그래요. 눈꽃이라고 조그마한 꽃도 아주 악명맞게 이쁠 수가 있고요. 큼직한 이런 뭐 해바라기 꽃, 또 이쁠 수가 있고 하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도 여러 우리 몸의 지체가 각양 다 다르듯이 발은 뭐 항상 땅에 대고 굳은 살이 박히고, 예, 눈은 행여 물 들어갈까 봐 눈썹까지도 탁 하니 지켜주고, 그러면 눈이 다리보다 더 귀중하다. 그럼 다리는, 발은 뭐 비하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 귀한 것 아닙니까? 오히려 더 천하게 보이는 것이 그것이 없으면 더 안 되는 거예요. 손톱은 깎아내기도 합니다. 근데 손톱이 아주 우습습니까? 눈만 중요하고 귀만 중요합니까? 이 손톱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 예? 손톱 없이 다 홀랑 깎아가지고 물건 집어서 아파요. 적당히 있어야지. 뭐 끓기도 하고 손톱은. 근데 다 필요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아름다운 거고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열성을 가지지 않으면 이건 꾸준함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열심이 없어. 가진 은사는 있는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다 사도들이 뭐 열정을 다 했죠. 근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잘 알다시피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 열정이 우선 인간적으로도 열이가 완전 불덩이에요,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뭐 하고자 하는 일을 뭐 못할 게 뭐 있나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혈기가 대단한 사람. 그런데 전도를 하는데 한참 하나님은 이 전도의 방향과 시기와 때가 카이로스의 그 시간이 그 배정이 되어 있고 하나님은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거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다 설계 중에 되어 있어요. 막 전도를 막 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신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6, 7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드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전도해야 뭐 좋죠? 해야죠? 또 전도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한다며. 그런데 전도만큼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전도를 방향을 설정을 했을 때 아시아로 가자, 브르기아 가자, 갈라디아 땅으로 가려고 해도 성령께서 말리시는 거예요. 때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제 가게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지금도 선교를 하는데 A국, B국, C국이 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전도를 나가기 위해서 선교를 가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A국을 가지 말고 오히려 B국도 거쳐서 C국으로 가도록 하는 그런 감동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선교 단체든지 개인이든지 묘하게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하나님 나라로서는 대사예요. 이 일을 아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에다가 준비된 시간에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서 보내고 말하게 하고 전달하게 하고 그 역량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역량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용이하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서 주신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복받을 일이에요. 우리가 억지로 남의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남같이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천년총각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 대사부터 한 거예요. 이 복음은 가령 결혼식을 앞두고 복음을 위해서 어떤 큰 대형 일을 온 교회가 다 합세해야 된다. 그러면 결혼 날짜 바꿔야 됩니다. 그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람이요, 세상에서 제일 귀한 일은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내 앞에 들어오면 세상 그 어떤 일도 2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1번이 하나님이에요. 그 정도 마음을 먹은 사람이 축복을 받고 향후 좋은 일이 만나지, 일을 만나고 형통하지요. 시간 남은 주님께 가고 내일이 더 먼저고 이게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은총을, 특별한 은총, 보호의 은총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은 징검다리 건너듯이 매일 기도하면서 매일 불안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로를 탁 열어주시고 강을 건널 수 있도록 HBM을 꼽아서 더 다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 생활, 이런 선교적 신앙, 이런 축성된 그런 흔적이 있으면요, 그냥 쭉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매일 피하는 사람, 매일 불안하고 매일 기도해야 돼요. 이건 아닌 거예요. 징검다리를 건너지 말고 큰 다리를 만들자는 거죠. 믿음의, 충성의, 헌신의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평생 믿을 것 아닙니까? 평생 평탄한 가운데서 하나님 일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인도를 받는 이 일에 있어서 이제 약간 조심스러운 일이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 말씀도 읽지 아니하고 제대로 기본적 생활도 하지 않으면서 계시 받는다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특별 계시를 받았다, 직통 계시로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다, 이런 소리를 해대는 사람은 그냥 백발백중 그것은 다 100% 이단입니다. 악령을 받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 순수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품을 충분히 발휘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기본적인 틀이 딱 바로 되어 있는 가운데서 간절히 기도하며 자기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특별히 공적인 일을, 그리고 특별히 주님만을 위하여 어떤 특별한 소원이 있는데 간절히 기도하고 생활하는 중에 성령께서 크게 감화하셔서 깨우침을 줄 때가 있어요.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사생활에서도 어쩐지 이렇게 끌리면 운전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책대로 하는가? 아니에요. 감각으로 합니다. 이 골목을 피하고 저 골목을 가고 싶다. 이건 책에도 없고, 뭐 없잖아요. 교통법규에도 없고. 느낌이에요, 느낌. 느낌이라고. 전체 분위기의 느낌이 이래서 피했으면 좋겠다 싶으면 피한 그 자리에 보면 돌짝이 있어가지고 잘 피한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살아갈 때도 주부는 주부로서 어쩐지 부엌에 가고 싶다 하면 가보면 뭔가 가야 할 이유가 있을걸요. 목사가 목회를 하는 가운데도 어쩐지 강대상에 올라가고 싶은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어. 올라가면 왜 왔는지를 안다고. 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가운데서 너무 예민하게 뭐 계시하고 그런 것만 쫓아가는 게 이제 문제인데요. 평범한 가운데 성령님의 원활한 은혜 가운데 사는데도 뭔 일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불현듯이 뇌가 열리면서 생각이 환하게 밝아오면 그쪽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또 옆에 사람 또 막아요. 또 막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느냐?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이 사람을 들어 쓰구나 하면은 그것도 밀어주고 따라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교회 일은 더더구나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발언을 하는데 참 기도를 열심히 하고 겸손한 분이고 이런 분이 목사님 이런 일이 지금 이랬는데 제가 기도해 보니까 일 하던데 어떻게 부합이 될는지 참고해 주세요. 이러하면 목사도 기도하고 그 일을 수행하는데 가만히 생각할 때에 또 협력하는 말이다 싶으면 또 그것을 참고를 해서 거기에 또 중점을 두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기도도 하도 안 하고 말이지, 게으르고 말이지, 출세된 정인도 아닌 것이 멍뚱한 소리하고 계시받았다고 하면 이건 100% 잘못된 거지만은 일단 성령님의 인도가 없이는 나대는 건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공적으로 뭐 복음 전파, 선교 사업 뭐 이런 일에는 함부로 뛰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거 좋아서 그냥 허황된 마음으로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과 교회 공동체가 모두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믿음의 기초를 또 믿음의 기본을 지켜나가는 성경 진리를 따라가는 것과 이 차이점을 또 그렇게 함께 기독교 생활에 있어 신앙생활에서 공유되어야 된다는 점을 알고 성경도 가능한 많이 깊이 알아야 됩니다. 전체를 다 파악을 해야 되고 모든 문화생활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다 나와요. 그걸 잘 보고 응용해서 반듯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이것이 이제 성경대로 사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사생활이죠. 이런 생활에 있어서는 교회 공동체 예배를 한다든지 교회가 같이 움직이는 데는 같이 동조를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개인 생활, 개인의 선택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성령님이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가장 많이 안전되고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게 기도 생활이죠. 기도를 깊이, 그것도 깊이 할 때 성령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환하고 밝게 조명해서 비춰주시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신비로운 경험이에요. 그런 대로 한번 작은 일에도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이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이 일을 선택하고 싶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 전부 다 신비롭게만 해석을 할 건 없고요. 이제 모든 것이 보고만 해서 누가 들어도 덕이 되고, 우선 좋은 일이구나 하는 것이 이제 점차 이제 그것이 깨달아지고 축적되어지면요. 기독교인의 삶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구나 하는 것으로 결론 내려요. 그게 진짜 이제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안정된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성령님의 인도를 사실은 늘 따라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지극히 정상적인 진짜 산 성도의 생활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를 나오니까 나오고 예수 믿어가 믿고 이런 정도죠. 그건 성경대로 사는 거죠. 구원받는 기본적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증인이 되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은사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이렇게까지 가려면은 성령님의 감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사적 신앙에 있어서 개인적 신앙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성경 읽고는 필수적으로 성경 읽고는 개인 신앙을 해나가는 데는 좀 어려워요. 공동체가 다 믿고 있는 구원의 기본적인 것은 되는데 성령님의 감화가 없이는 원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조차도 감화가 안 되면 끝까지 안 믿어져요. 그냥 단순히 인지하고 신뢰한다고 해서 그게 끝까지 가지는 건 아닙니다. 성령님이 일단 감화가 있어야 돼요. 그때 감화를 받아본 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쁨과 함께. 그 감동 주시는 성령님의 지각을 자꾸 받아라고요. 개인적으로. 사적 생활에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공유한 진리 생활과 사적으로 따르는 성령님의 인도의 생활을 함께 해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이 점을 아시고 육에 속한 사람, 즉 인간적으로만 교회 다니고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영적인 분별을 하면서 취사 선택을 잘하고 인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